아멘. 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었는가, 삼위 하나님의 그 노력, 그분의 동참들이 있었고, 단순히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고 벌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특히 에베소 형제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의 믿음과 사랑의 활동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열매 맺어 자란다 라고 말하죠. 그 열매 맺어 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이 소망의 근거에서, 소망의 기초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들었고, 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같은 말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활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된 믿음 혹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입장에서 혹은 신약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 참된 믿음의 어떤 열매, 참된 믿음의 증거, 혹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인치시는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거듭난 참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시적인 증거, 열매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는 항상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무절제하거나 악을 허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공동체의 어떤 그 활력을 주는 활동으로서 사랑을 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성도들도, 이 사람들도 다른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증거가 확실했던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나 기도할 때 당신들을 항상 기억한다. 그리고 당신들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지혜의 영 혹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실 때에 그 성령에 대한 묘사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능력도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되는데 땅 끝까지라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하죠. 그때의 그 증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 때 제자들은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능력을 힘입어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증인으로서의 활동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설명하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계명들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의 혀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계시의 영이다 할 수 있겠죠. 계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 전에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억하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 살게 하고 그것을 이해할 뿐 아니라 잘 전할 수도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 있던 전 세계에서 온 각양각색의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전부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듣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수천 명씩 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들만 성령의 그 은혜를 누렸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든 다른 문화와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와 종족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진리를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너희로 알게 되기를 나는 구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라도 구원이면 구원, 성령의 충만이면 충만, 성령의 능력이면 능력, 혹은 지혜나 지식이면 지혜, 지식,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순수함 혹은 내 자신의 어떤 기질, 성품,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기꺼이 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역사들을 이루신 그 성실함과 수고가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성령에게 뭔가 이렇게 이 명령을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특히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어떤 간구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이 있고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망의 그 뜨거움을 보고 하나님이 넌 됐어, 뜨겁네, 성령을 줄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푸시려는 분인 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나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베풀어 주실 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망이 있고 뜨겁고 내 자신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심,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순수함, 성실함, 신실함을 기억하고 거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그런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용납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악함을 보고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이방인들 사이에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해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죠. 바울 사도도 거의 같은 마음이죠. 같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떤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사용된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자신도 원하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 설교할 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의 그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어서 간청한 것이죠. 요즘에는 수능을 위한 기도가 다니엘 기도라는 말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 의미와 뉘앙스가 완전 극과 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마는 다니엘의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정말 최고의 어떤 최고봉의 기도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도 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울의 기도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눈 혹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기업을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신지를 알고 믿도록 알아가며 믿도록 그리고 알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표현대로 하자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 능력, 온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덧입히고 살아있는 존재로 활동하도록 하시던 그 천지를 창조하던 그 능력이 필요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공간에서 모든 만물과 존재와 그의 생명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온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만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생명이 끝난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존재를 지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끼고 그가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였고,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 베풀어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히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나도 원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기를 바라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는 그런 성품을 이렇게 마치 옅은 그림자가 겹겹이 쌓이면 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옅은 성품의 어떤 그것 색깔을 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좀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지속되면 골로새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도록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성품이 점점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기도에 묻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뜻을 이루기를 바라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간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제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음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의 은혜와 영광과 그 풍성함들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즐겁게 될 겁니다. 어제까지 안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일 더 풍성한 하나님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알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영광, 풍성한, 참 기업이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베푸시는 그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없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부어질 텐데, 그것이 매일매일 더 새롭고 더 풍성하고 더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사도는 그것을 감히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의 풍성함에 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질 기업을 생각할 때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마음의 결핍과 결함과 마치 고장난 것 같은 나의 심성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 땅을 조금이라도 이런 걸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자기는 감옥에 gat혀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태롭고 불안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기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풀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느끼고 누리고 바라보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부조리하고 완악하고 왜곡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수도 없이 넘어지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히 알고 무한히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삶에서도
두 사이에 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과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애쓰며 발버둥치며 전하고 듣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모든 성도의 활동 속에서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어지고 자라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육체가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불안함 속에서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아갈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